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의심과 불신의 시대입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과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슬픔과 고통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오늘 설교가 끝날 때에는 이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은 존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할 때 보는 즐거움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한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의 뜻을 아시나요?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인생에서 어떤 행복을 누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다라는 증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이 더 이상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더라도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100번 방문하고 난 이후에 101번째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한더라도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영원한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소망이 있는데. 우리 어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신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전공도 있을 것이고, 내가 갖고 싶은 어떤 꿈, 직업, 소명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헛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인생의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성적, 영원한 돈, 영원한 권력, 영원한 건강, 영원한 명예, 영원한 친구, 영원한 사랑, 영원한 지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그 순간 죽기를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화평이란 다툼이나 분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것은 법정적으로 형이 선고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둘째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주권, 다시 말해 통치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주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같은 영토에 두 가지의 통치권이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영토에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전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같은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가려는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누리자는 평서문 누린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리는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스스로 화평을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프로사고게는 가까이 가져가다 혹은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과 같은 높은 분들을 만나려 할 때 그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죠. 아무나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같은 급에 있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야만 우리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드디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줄로 압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에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고기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고기는 물 속에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호흡하는 것만 해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죠. 물 밖에 나오게 되는 물고기는 공기가 있어도 호흡할 수 없어서 힘들게 겨우 생명을 연명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바로 물 바깥으로 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다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 밖에 버려진 물고기가 다시 물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누리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어느 누군가는 잠시의 행복만 겨우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물 밖으로 나오려고만 하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살려고 하니 그 물고기는 그 주어진 모든 영양분, 모든 호흡, 모든 산소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다시 시름시름 앓며 죽어가는 것이죠. 어느 물고기는 신이 나서 그 물속 안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니는데 어느 물고기는 자꾸만 물 밖을 나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누구는 그 은혜에 젖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만 놓치지 못하고 자꾸만 붙잡으려고 달려나아가며 애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즐거움, 행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오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자꾸만 핍박과 고통이 또 시험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은혜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은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자면 여러분 매일 은혜 받는 거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훨씬 현명하고 훨씬 똑똑한 삶이죠. 어느 날 한 자선 사업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큰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는 오늘부터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 매일매일 숙식이 제공되고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쓰는 모든 볼거리, 먹거리, 유흥거리, 모든 경비까지 다 제공해 줍니다. 생각만 해도 조금 설레죠? 다른 하나는 여행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으면 알아서 자비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행 끝난 30일 이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준대요.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달 여행 가실래요? 아니면 여행 안 가고 나머지 모든 삶을 선택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후의 삶을 선택받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우선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 이후의 영원한 삶의 보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에요.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에 자꾸만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잘못되는 것 같고 실패와 고통과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남을 위해 쉽게 죽지 못하고, 설령 나의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몰렸을 때 그 결단을 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강력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의 삶에 오는 환난과 시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력한 증거 앞에 우리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오늘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면,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구원까지 당연히 인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친구된 우리를 실패에 두게 내버려 두겠니? 라고, 우리가 원수일 때도 죄인일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에게 포기가 되겠니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널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계셔.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지키시는 분이며 너를 인도하는 분이시며 너를 영원한 그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 영원한 행복을 누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도 고난 중에, 슬픔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 영원한 소망,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이 가사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